보고 놀라니라. 아멘.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갑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도행전 1장부터 이제 8장 후반절까지 말씀을 강해하고 있는데요. 교회 태동에서부터 성장하는 과정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반드시 어려움과 시련들이, 성장하는가 싶으면 반드시 하나의 고비가 생겨지게 되고, 또 그 고비를 넘어서면 새로운 사역의 확장이 일어나는,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이런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수천 명이 주님께 돌아오고 신자가 되기로 결단하니까 사두개인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불러서 핍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더 놀라운 역사들이, 옥문이 열리기도 하고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천사들의 마음과 같이 되었는지 있는 것들을 서로 다 나누어주고 통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져 가니까 그 가운데 불순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경각하게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쫓는 그런 공동체로 다시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또 교회 안에 분파가 생겨나게 됩니다.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7 집사를 시험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온전히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터가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새로운 틀로 갖추어져 가게 되니까 더 심한 핍박이 일어나게 되지요. 스데반이 마침내 순교하게 되어지고 아주 극악한 핍박과 환란이 찾아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온 예루살렘에 있던 신자들이 예루살렘 유대의 각처와 북쪽 사마리아까지 올라가게 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마리아 어둠의 성에도 큰 기쁨의 소식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오히려 복음이 더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어려움이 없었다면 아마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련이 찾아오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나아가니까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굳건하게 서가고 확장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무런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믿음의 길로 걸어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세력들이,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를 올가매고 누르고 주저앉게 만들고 앞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불같은 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지요.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과 함께 나아가면 우리는 오히려 더 나은 길로 나아가는 과정이라 하는 믿음을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373장에 보면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갑니다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우리가 쉬지는 못합니다. 바람이 부니까 바람과 싸우기 위해서 밤새 밤잠을 자지 못하고 힘들고 고단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단한 시간을 통해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더 멀리 가는 거지요. 만약에 바람이 없이 그저 잠잠히 있다고 한다면 배는
어느 곳으로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 때 포기하고 낙심하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초하게 되겠지요. 그것을 풍랑을 견뎌내기 위해서 다시 돛을 정리를 하고 풍랑과 대처해서 힘을 다하여서 대적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면 그 순간에 우리가 더 빨리 멀리 가게 되는 것입니다.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맞이하고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이후에는 너희 담대함을 잃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환난이 찾아오면 담대함을 잃지 않고 두려움을 침몰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구원할 길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불시험에 올 때 담대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오시리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군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환난이 올 때 오히려 굳은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서 개회 찬송을 했던 것처럼 다윗도 아둘람 동굴 속에 있을 때 억울하고 낙심이 되는 그런 자리에서도 내가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선포하면서 그는 노래하고 주님의 이름을 오히려 찬송하리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앞으로 더욱더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은 주저앉아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환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확성기와 같은 것이라고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올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깊어지고 우리로 말미암아 환경은 바뀌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져 왔는데 이제 사마리아에 큰 기쁨의 소식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불순한 세력들이거나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마술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박해의 문제는 아니지만 사이비가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시므온은 마술을 능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경외감을 일으켜서 오히려 그가 큰 자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는 유명인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받고 그에게 나아오는 것을 보고 오히려 이 시몬은 겸손하게도 세례를 자기도 받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고 주님 안에서 신자로 역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후반부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이 전파되어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정말 복음의 도를 듣고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세례는 받지 못한 것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에 오순절 성령과 같은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많은 방언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통곡하며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는 역사도 나타나기도 하였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적들, 치유의 역사들 이런 것들도 아마 일어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시몬 마술사가 너무나 부러운 것입니다. 나도 저런 능력을 행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의 마음속에는 자칭 큰 자라, 나는 높은 자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능력도 돈으로 살 수 있을 줄로 생각을 하고 베드로에게 나도 돈을 줄 테니 그 능력을 좀 전수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너무나 의의가 없는 부탁이지요.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런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성령의 역사를 돈으로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회개한 신자로서에서는 도저히 그런 마음이 나오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고 너는 돈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역사를 살려고 하다니 너는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막 정말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게 됩니다. 내가 보니 너희 마음속에는 악독이 가도가도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본문에 보면 마술사 시몬은 초신자 같은 그런 입장인데 그에게 실수했다고 너무 너는 망할지어다 네 속에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좀 심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시몬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자기가 높아질 것, 세력을 얻고 명성을 얻는 것, 이 마음이 복음과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회개했다는 사람이 도저히 그런 마음은 가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데 성령의 역사에 감사할 은혜 때문에 어떻게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마음이 생각이 나지. 그런 사건을 통해서 내가 저 능력을 빼앗아서 나도 능력을 쓰는 위대한 인물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볼 때 이것은 신자의 모습이 아닌 것을 알고 망할지어다 내 속에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시몬이 금방 또 회개를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나를 위해서 빌어서 내가 이런 저주는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내용이 24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지요. 그래서 마치 회개를 한 것 같지만 이 사람은 회개를 한 것이 아니죠. 베드로가 저주를 하니까 그것만 피하게 해달라고 급히 부탁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 결론적으로 설명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지만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영지주의의 리더가 되어서 이단의 앞잡이가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먼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고 또 복음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회개가 없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사이비가 되는 것이지요. 복음을 알기는 알지만 거기에서부터 벗어난 사이비 자기 종파를 만드는 그런 일이 이 사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확장되어질 때 온갖 잡다한 이단과 사이비들이 일어나게 되는 사건들도 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내 속에 이 사이비 같은 성향이 없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메시아로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은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온 마음이 기울여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을 때 우리 자신이 내가 사이비가 되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어떻게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곳에는 악한 영이 지배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는데 이제 사마리아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사마리아 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 원래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지파로 구성되어진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솔로몬 시대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그 후손으로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누어지게 되어졌는데, 이 북왕국은 특별히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되어지고, 이 아수르의 정책은 민족 의식을 다 말살시켜서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제국의 아주 정책, 좀 강력한 그런 정책을 쓰는 제국이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만히 두면 민족성이 너무 강해서 아수르에게 복속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저항하는 세력이 될 것을 알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아수르 땅에 와서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통혼을 하게 되어지고 민족의식이나 종교의식이 다 약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게 되지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교 의식이 많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 또 율법이 창궐하고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종교적인 의식이 강하고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남쪽 남유다 사람들이 북왕국 사마리아를 볼 때마다 저기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회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파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거룩하지 않은 곳으로 여기게 되지요. 그래서 갈릴리 북쪽으로 지나갈 때도 언제나 모압 암몬 땅을 요단강 건너서 둘러서 가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시다가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를 구원시키는 사건들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땅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어지니까 성령이 아니면 다른 악한 영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세상에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악한 영들과 이 세상에 속한 악한 영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세상의 영이 지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어지고, 자기도 자신 큰 자라고 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영적인 리더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악한 영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어두움과 눌림과 속박과 거짓이 가득하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지몽매하게 되어지고 가능성들이 자꾸 닫히게 되어지고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어지고 어둠과 가난의 저주 속에 멈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들어가면 성령은 빛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도 성령이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어지면 없는 곳에 길을 만들게 되어지고, 어두움이 있는 곳에 밝음이 찾아오게 되고, 두려움이 있는 곳에 평강과 안식이 있게 되고, 염려 근심이 있는 곳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마리아에는 이런 어둠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땅도 마찬가지였죠. 복음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이 땅에도 그냥 정치제도는 그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은 미신들과 무속들이 가득했습니까? 칠성신, 산당들, 무당들, 굿하는 것들, 점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가득해서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가고 모든 열려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다 닫혀지게 만들고 속박과 또 눌림과 거짓이 가득한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더우드가 이 땅을 처음 찾아와서 그가 적은 편지 같은 글이 있지요. 멀리 이역 땅에 떨어져 와 있는데 이곳에는 어둠과 가난과 무지몽매가 가득한 어둠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어떠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볼 때 그렇게 어두운 땅에 두려움 속에 갇혀있던 나라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니까 여건이 신장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배우기 시작하고 무엇인가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지고 사람이 건강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러니 점점 창조성이 생겨지고 넘쳐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굳건한 터 위에 서게 되어지고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선진국의 대열로 들어서는 나라가 되어지는 기초를 복음이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있는 곳에는 악한 영이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두움 속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겠지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의 영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게 되어지면 어떤 두려움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이 생길 수 있고 또 기쁨이 환난 가운데서 충만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주님의 복음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있게 되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지배할 수 있게 하도록 하면 어떤 환난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악령이 지배하게 되면 우리를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게 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하게 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뒤로 잡아 끄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떤 환난이라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볼 때 다른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라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골리앗을 보고 전부 다 동굴에 다 숨어버렸습니다. 어두움과 두려움 속에서 떨면서 자기들이 해야 될 어떤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주의 영이 그에게 가득하게 되니까 골리앗을 보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지요. 내가 오늘날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공중에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다 주어서 먹게 하겠다. 그리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선포하고 말리라.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것을 내가 알려주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내가 오늘 너를 내 손에 그가 너를 오늘 내 손에 붙이시리라.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함께하면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담대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도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이 찾아오지만 주의 영이 그에게 금식하면서 임하게 되어지니까 앞에 찬송가 성가대를 세우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연합군이라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이 다 싸우게 하시니까 전리품만 가져오는 그런 승리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두려움도 떠나가게 되어지며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하고 주의 영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게 되도록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게 되도록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아깝다고 먼저 다른 일을 하게 되면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하게 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의 영이 있게 되면 창조적인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에도 주의 영이 임하면 안 되는 곳을 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는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창궐하니까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지요. 길을 열 수 없는 곳에 홍해를 가르고 길을 만들어서 건너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안 되는 곳에서 길을 만들고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없는 길을 만들어서 길을 뚫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고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는 어떤 넘어가지도 못할 길이 산들이 우리 앞에 우리 인생에 많이 있지만 주의 영이 함께하게 되면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넘어서지 못할 어떤 시험도 없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고 있지 않으면 두려움이 어느 순간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눌러서 주저앉게 만들 것입니다. 그때마다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치고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런 예배의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예배하는 가운데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담대함이 생겨지고 일어날 힘을 새롭게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저도 기도할 때마다 주여 이 메시지가 전달되어질 때마다 에스겔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죽어가는 모든 생명들을 물이 닿는 곳에서 다 살아나게 하시며 열매 맺지 못하는 과목들 생명들이 다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메시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것을 살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열매 맺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꿈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가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주의 영이 있게 되면 평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화평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영이 지배하게 되면 어느 곳에 가든지 분란과 분파와 깨어짐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히 그 공동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럽고 악한 생각들이 그 공동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시는 상종하지 못할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때도 먼 길이지만 요단강을 건너서까지 돌아가려고 하는, 가고 싶지 않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빌립이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기적을 베풀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또한 베드로도 그 소식을 듣자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찾아가서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결코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복음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바뀌어지고 나누어졌던 관계, 찢어졌던 관계, 깨어진 관계, 미움이 가득한 상종할 수 없던 그런 관계들도 회복하게 되어져서 하나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지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강력한 이적의 역사도 기적도 권능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의 많은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인 줄로 알고 무엇보다 내게 7억보다 더 어두운 내 죄악을 씻어주신 주를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지게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율법과 은혜에 막힌 담이 있었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유대와 막힌 담이 있었고 이방인과 이스라엘에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또한 개인들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막힌 담도 있었겠죠. 그 모든 담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 보고 너희들 사랑하는 게 낫지 미워하는 게 낫냐, 착한 사람이 되어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 막힌 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기의 육체를 허신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매다시는 고통을 통해서 실제로 희생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희생하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열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담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용서하고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친히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막힌 담을 흘러버리게 버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한 부인이 남편이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고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 속에서 고민하고 고통하고 있다가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다가 나의 허물을 위한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교훈의 시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모든 것이 나의 허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화해의 편지를 쓰고 더 잘못한 남편이지만 자기가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할 때 오히려 가정이 하나 되어진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자기 몸을 깨뜨리는 것을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때 나누어졌던 관계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둘을 하나로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어 있을 때라도 주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도 화해할 수 있고야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누려고 하는 세력들, 미워하게 하는 세력들, 갈등하게 하는 세력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악한 사단의 영이 공격하는 것인 줄로 알고 우리는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서 주여,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의 어둠에 가득 찼던 땅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나누어졌던 것들이 하나로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 그런 성령의 역사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앞으로 전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막힌 담을 뚫고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서 승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으로 가득 찬 땅이 되었습니다. 마술이 흥행하는 땅이 되어졌고 미신과 목매함과 두려움과 어둠과 의심과 염려근심 걱정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막힌 길들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될 수 없는 것이 되게 되어지고 꿈과 비전과 소망이 충만한 땅으로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우리도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내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어둠 속에 갇혀 있어서 우울증과 낮은 자리에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주님 걸 가까이 하고 주의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세례를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승리하는 열매 맺는 남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들로 변화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마음교회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서 될 수 없는 것들을 되게 만들고 막힌 것들을 뚫게 하시고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흘러넘쳐나게 하셔서 하늘마음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열매 맺는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54